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모두 끝내고요.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요시야 임금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한 매우 두렵고 끔찍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심판에 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렵고 끔찍한 심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을 얼뜻 살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에서 하나님의 주로만 심판의 이야기가 나머지 끝까지 쭉 전개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본문 1절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아몬 왕의 아들이었고 또 므낫스의 손자였습니다. 므낫스 왕은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를 혁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성대하게 치렀던 개혁군주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종교개혁으로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 경건한 군주 히스기야 그 아들이 므낫스였는데, 므낫스의 임금은 어떻게 이런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패악한 아들이 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매우 악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잠못 의아하기도 합니다. 므낫스는 그가 55년간 유다의 임금으로 재위했는데 그가 재위 동안에 유다 땅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또 성전 궁전 안에 1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세우고 거룩한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였던 임금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암몬의 신인 몰렉에게 제사로 바치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유다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살육했던 악한 임금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경건한 군주 아래서 이런 다음 군주가 생길 수 있을까? 가장 악질적이고 우상숭배의 극치에 달았던 군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그마치 55년간 유다를 통치했으니 55년 유다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유다 사회는 우상숭배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했던 사람들마저도 왕 때문에 우상숭배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 도시가 우상숭배 나라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마저도 변절하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도 역시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똑같은 악한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 중에서 반역자가 일어나서 아몬을 칼로 살해하고, 아몬은 단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몬의 왕위가 합쳐서 57년 동안 유다는 우상숭배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몬이 죽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오늘 본문의 군주인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 나이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고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가득하고 심지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도 아세라 목상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패악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칠흑 같은 어둠이 짙었던 시대, 그리고 어린 임금으로 장래를 알 수 없을, 장래가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함 속에 있는 그런 때에 이 짙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 짙은 어둠에 비추인 한 줄기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요 계시의 빛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계시의 빛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짙은 어둠과 암울함과 불확실성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이고, 이 빛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빛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만 빛이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불안과 근심,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왕도 어리고 그 왕이 이끌어갈 장래는 불안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함으로 서광이 비춰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단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연묘와 근심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희망과 용기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어서 심령을 밝히시고 미래에 관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